예,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울 때에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병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하는 주석들도 많고 웬만하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 귀절을 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의 연약함, 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바울이 가졌던 이 육체의 가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육체의 약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질병은 아무래도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안질이라고 하죠. 눈 쪽에 어떤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어떤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보통의 주석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기절의 해석이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2마디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해석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절은 오랫동안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질병을 주었는데,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병도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해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허용되었던 해석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반론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게 그게 아니야. 바울이 가졌던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또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썩 호응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발행되는 책이든 어떤 성경의 주석이든 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질병을 말하고 있다. 이게 더 타당스러워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그게 더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병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그걸 아예 병으로 번역해서 발행한 성경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에는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문장에 주어를 아예 하나님께서라고 없는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을 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주어를 하나님께서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존댓말로 써져 있잖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딱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예?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도 이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병을 그래, 만일에 우리가 병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왜 그렇게 병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병이 있다는 것은 좀 창피하잖아. 그래서 잘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도 어떤 병이 생기면 그걸 막 오픈합니까? 예?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병이 나와 버리면 그냥 유야무야 될 텐데, 이게 계속 어떤 심각한 증세로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 내가 이 병이 안 나는 것은 나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바울도 그렇게 3번이나 구했는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가 바울처럼 얘기하려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야 돼. 예?
바울이 자기가 이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3층 하늘에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말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봤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근데 그게 본 게 뭐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 계시로 인해서 성경을 14권 기록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그렇게 큰 정도라면 그런 말을 해도 될 거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대다수가 바울이 받은 계시처럼 그 큰 계시를 우리가 받았냐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계시도 안 받았는데 나는 그냥 내 병이 안 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이게 자기 위주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딱 끼워놨어.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끔가다 저도 한글 개역 성경이 너무 이제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런 쉬운 성경들을 참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해가 돈독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은 아예 이 가시를 가시처럼 찌르는 병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시처럼 찌르는 병. 이게 딱 못을 박아가지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또 쉽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가시처럼 찌르는 병으로 완전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성경이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시각이 거기 다 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는 거 그게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존댓말이 없잖아. 그래서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을 표현하지 않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주어졌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부분들은 있죠. 허용하는 것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자, 이 영어적인 표현이나 헬라적인 표현에 그 존댓말이 있냐 없냐를 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표현됐던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병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단의 사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메신저인데 보통 사자는 그래서 메신저, 천사를 메신저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사단의 사자는 그러면 사단이 보낸 메신저야. 사단이 보낸 어둠의 천사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 사단이 보낸 사자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기쁨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지 막 사단의 사자를 보내? 어둠의 천사를 막 나한테 보내? 그러지 않잖아요.
사단의 사자라는 얘기는 사단이 보낸 메신저, 사단이 보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있어. 그 어둠의 사자는 어둠의 사람들이기도 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보내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작동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옆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어둠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길 바라는 거지, 어떤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겸손하게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굴종이지. 마지못해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확 제압을 당해가지고 복종을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굴종이야. 이건. 반발심만 커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잘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후서 1장과 12장을 잘 이렇게 문맥상으로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약한 데서 라는 표현이 있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대해서 이제 약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은 병이 안 든 상태고 약한 것은 병이 든 상태일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그 질병을 허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오늘날도 이 약함이라는 이 단어를 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수도 있어. 이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 왜 그걸 병이라고 육체의 가시를 왜 병으로 설명을 해놨냐. 그리고 이 단어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걸 뭐 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 네? 육체의 가시라고 썼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걸 병이라고 해석하진 않았어. 근데 보통 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infirmity, infirmity, infirmity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라는 데도 infirmary 이 단어에서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약함이라는 용어는 어떤 종류의 병을 일컫는 데 써. 요즘 사용해.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당시에는 병에만 이 단어를 한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약함. 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라는 게 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infirmity라는 그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이 발행되던 시기 한 1500년대, 예? 그래서 1600년대 그 시기에 쓰던 영어
적인 표현에는 병으로 또 쓰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약함, 부족함 이런 데도 쓰고 있었어. 그 예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약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뭘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연약함을 infirmities 복수로 쓰고 있는데, 그 연약함이 물론 연약함을 도운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약함을 돕는다 이런 뜻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이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킹제임스 성경 해석할 때 콜론이 찍혔냐 세미콜론이 찍혔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그 바로 밑에 컬런이라는 부호가 찍혀 있어. 컬런, 땡땡 두 개. 그 말은 뭐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이렇게 부호가 딱 되어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도 어떤 일에서 기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nfirmity라고 쓰여져 있는 이 약함을 그냥 무조건 질병으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단어인 질병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고린도후서 지금 12장에서 내가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난 질병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나 병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은 안 고쳐줬어. 그걸 자랑한다는 거야? 이 메시지가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 근데 바울은 느닷없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약한 것이 병이냐고.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바울이 내릴 때 그 위의 것들을 통해서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해. 과로하는 거죠. 누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 힘들겠죠. 그게 바울이 가졌던 연약함 중에 하나야. 내가 너무나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에 부쳐.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해서 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때로는 얻어맞았어. 죽을 뻔도 했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진 적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완전히 바울이 그때 거기서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거의 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바울이 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때려버리면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태형을 할 때 39대를 때렸어. 그를 5번씩이나 맞았어. 아니 내가 좀 강력했으면 니네들이 뭐 하는 짓이 하고 그걸 뿌리치고 뭐 어떻게 뭐 제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제압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5번씩이나 39대를 맞았어. 25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어떤 박해와 피해를 쭉 언급하죠. 이런 것은 정말 바울이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이런 게 약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대항해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가 그들을 제압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어떤 때는 먹지도 못했어. 굶고 춥고 헐벗었었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약한 것들이야. 아니 당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도로 세워놨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예? 왜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아?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게 약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하다는 얘기는 병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받았던 박해와 피해들 이런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병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대면서 복음을 전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것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1장은 제껴놓고 12장부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병을 허락해서 그걸 고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책으로 활자화된 책을 만들어냈느냐 그거의 영향을 계속 사람들이 받아왔을 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이 말씀이 바울에게 약한 것이 무엇이었냐를 곰곰이 따져보고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진짜 성경을 14시간 이상씩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통쓴 주석 성경, 뭐 이런 거. 당연히 여기 병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주석을 그렇게 써놨어. 지금부터 100년, 200년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왔고 그것들 받아들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 그런 주석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 주석 성경을 참고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깊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뒤에.
전후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기 귀절에 기록되어 있는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유예요. 피해, 그 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 병이라고 어떻게 언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귀절에 언급된 모든 모습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던 박해, 피해, 어려움, 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병을 말하는 귀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병으로 바라보는 그 근거가 또 있어. 눈이 안 좋았다. 그 주석 성경에 또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 왜 눈이 안 좋았대? 왜 눈이 안 좋았어? 그 근거를 대는 귀절이 있어.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여기 육체의 약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약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육체의 약함이라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육체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응?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 육체의 약함이 분명히 육체의 어떤 부분이 있었어. 약함이. 그러니까 지금 눈을 언급했으니까 그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눈에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 읽으면서 그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걸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풀어버리는 거지. 근데 과연 그게 눈의 문제였냐? 바울이 눈이 안 좋은 안질에 걸려 있었냐? 여기에 처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는 그랬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처음엔 눈이 안 좋았어. 이게 아니야.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왜 처음이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에 이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건 맞아요.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한번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대.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 여기에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쓰러져 가지고 불과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거리가 한 뭐 어떤 이동 경로에 따라서 32km에서 81km 해당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의 한 24시간 내에 그 이튿날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어떤 외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든 무슨 흔적이 있었을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병을 치유해 주셨지만 치유가 그냥 갑자기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붓기가 가라앉고 하면서 이제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 외관이 망가져가지고 육체가 돌에 맞고 쓰러질 정도니까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험될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지. 아니, 너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아냐? 근데 왜 몰골이 그 모양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시험할 만, 자기 시험 받을 만한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막 퉁퉁 부었을 수도 있죠?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전하면 넌 왜 그래? 뭐 이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눈의 상처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꼭 눈이라고 말하진 않았어. 근데 여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인간의 생각 아니야. 응? 그럼 바울이 속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이 간을 다쳤어.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는 표현을 썼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얘기지 뭐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해서 눈에 상처를 입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응?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주고 싶어요. 뭐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건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 그때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냥 그 병에 시달렸다는 건 아니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나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또 11절 보면 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장 11절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뭘 큰 글자로 써. 그냥 보통 편지를 썼으면 그냥 작은 글자로 써도 다 알아보는데 뭘 큰 글자로 썼어. 그건 바울이 자기가 눈으로 지금 보는 글자를 잘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눈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야. 유추 해석이죠. 유추한 거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서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는 얘기는 이 크다는 얘기는 헬라어의 개념에 그 분량을 말하는 말이지 실제로 사이즈가 큰 글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량을 말하는 단위로는 쓴 것입니다. 길다. 내가 너에게 쓴 이렇게 글자로 긴 말로 그 크다는 말이 그 분량이 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질병이 안질, 눈의 질환이다 이런 말을 그거는 그냥 역대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잘못된 해석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 바울의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질환으로, 질병으로 그냥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질병이 생기면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했을 때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반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3번이나 죽게 간구했는데 고치심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꼭 병이 나아야 되냐? 꼭 병이 나아야 되냐고. 그래서 마치 그 병을 치료를 하면서 병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의 계시로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도 뭐 위가 안 좋았는지 자주 병이 났잖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나 보죠? 이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디모데는 만성질환자야. 위가 안 좋아. 근데 디모데가 그 만성질환자라는 말이 있어? 여기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라니까 여기 만성질환자일 것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는 이 위장이 안 좋은 이 문제를 계속 달고 살았겠어? 이것도 바로 우리 잘못된 병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온 가설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 부분은 그 여행할 때마다 물갈이를 하면서 나오는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처방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지역으로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될 때 물갈이 한다고 그래야죠. 갑자기 막 배탈 설사가 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막 그런 증세가 있으면 내가 이 지역의 물을 마셔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디모데는 바로 그런 식수 문제로 인해서 질환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이 질환에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시달렸다는 그런 것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 또 한 사람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제자 중 하나인데 그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고침을 안 받았나 보지. 고침받지 못했잖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뭐냐?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다 고친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분명 이 드레부모가 병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서 병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완전히 안 났다고는 단정하지 못하잖아. 근데 왜 밀레도에 두었어? 두 가지 어떤 얘기들을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병이 호전되고 이제 그 기력을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바쁘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좀 휴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먼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질 수도 있지. 너의 병은 치유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해볼 뿐이야.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신다는 그 굳센 믿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 믿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그 내용이 불신앙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이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병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축복에는 어떤 병도 들어있지 않아. 저주 부분에 보면 무슨 이상한 병들이 많아. 근데 그 병을 저주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그 저주 아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종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병을 주어가지고 계속 안 낫게 하신다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도 해. 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병을 줘가지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신사적으로 듣고 그걸 알아듣고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그냥 병을 허락해가지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으면 좋은데 대부분 또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도 돌이키지 않아.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보고도 아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죠. 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그것을 어떤 잠시 허락할 수도 있지. 근데 궁극적으로 병을 줘갖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병 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회방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사단이 바울의 그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약함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과 수고와 박해와 또 피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박해 가운데서는 아직 건져내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주위의 멸시를 받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훈련들을 받아가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